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 시간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생김새가 단단하고 야무지게 보임, 그리고 사람의 성격이 빈틈이 없거나 매우 인색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도 바늘로 콕 하고 찔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나고 피가 납니다. 빈틈이 없어 보이고 어떠한 말을 해도 끄떡없을 것 같은 사람도 모진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지나온 삶을 들여다본다면 아픔과 상처 없이 지나온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심지어는 이 교회에서도 누군가에 의해 상처를 받고 또 받은 상처를 똑같이 나누어 주며 살아갑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는 상처가 아물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세상을, 죄 없는 예수님의 품을 날마다 더 그리게 됩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5장에서는 무려 38년간을 불구자로 지내온 한 사람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을 함부로 상상하고 판단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홀로 쓸쓸하게 세월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모진 세월의 아픔을 이겨내고자 안 해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병을 낫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이 베데스다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38년의 고통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그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따라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병에서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못에 들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물이 요동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때에는 그의 무력함을 측은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를 행각에까지 실어다 주곤 하였다. 스스로 못에 들어갈 수 없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꼭 혜택을 입어야 할 그 순간에 그를 도와서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물가에서 더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보다 힘센 다른 사람들이 앞서 뛰어 들어가곤 하였다. 그는 이기적이며 광분하는 무리와 제대로 경쟁할 수 없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그의 집요한 노력과 근심과 계속적인 실망은 그의 남은 기력을 신속히 빼앗아가고 있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생각했던 베데스다마저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자들 중 강자들이 앞서 뛰어 들어가고 약자들은 또다시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베데스다는 희망은커녕 오히려 치유의 문턱 앞에서 넘어뜨리는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38년의 고통을 끝내리라는 부푼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연못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가 한 이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어. 그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는 말은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절망케 만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나는 그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찾아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나 먼저 살겠다고 베데스다에 뛰어드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설령 도와주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해 거들떠보지도 않던 베데스다 못에 있던 수많은 사람과 나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경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사탄에게 시험 받았을 때인데요. 욥이 어떠한 고통에 처해 있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재산도 모두 잃고 자기 자신마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되어 어찌나 고통스러웠던지 기와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친구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찾아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의 형체는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고 그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함께 있었지만 욥에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상황을 보고 종종 말이 안 나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이
끝까지 그 입을 지켰으면 좋았으려만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한탄을 하자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죄가 많아서 그래. 네 분수를 깨달아라. 그런 친구들에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러한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 우리가 자주 범하는 잘못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학생 전도사로 사역할 당시 학생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고민을 들어줄 때가 생기곤 합니다. 한 번은 한 학생이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면서 생긴 문제를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이 학생과 같은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래서 그렇다, 저건 저래서 그렇다, 제 딴에는 적절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그 학생의 말은 그래서 지금 제 탓이라는 건가요? 아차 싶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듣고 있다가 꼭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네가 잘했어야지. 물론 그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 맞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옳은 말도 잘못 사용하면 날카로운 칼이 되는 법입니다. 위로받으러 와서 상처만 받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말이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한 남성이 난동을 부립니다. 이 취객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한 청년이 일어나 그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이 취객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주변에는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다. 우리는 이곳저곳 어디에서나 그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처럼 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해주도록 하자. 우리는 언제나 신선한 동정의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을 대할 때,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대할 때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근처까지만 옮겨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 필요로 하는 베데스다 안으로 옮겨 삶의 희망을 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38년 된 병자의 간절했던 모든 희망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힘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나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계속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홀로 남게 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없음을 아시고 사람이 없는 세상에 사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분의 은혜는 베데스다와는 달리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병이 낫기 위해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의심 없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38년간 어떠한 행동을 해도 낫지 않던 병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베데스다마저 자신을 외면했던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집은 조건적 은혜를 베푸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보상이 주어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치유받길 원한다면 의심 없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에 대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저 아픔과 상처의 고통 속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라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이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 상처를 이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여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적에 밖에서 놀다가 무릎이라도 까져서 들어와서는 아무 말 없이 혼자 끙끙거리며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고 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안쓰러운 마음으로 아이에게 다가가자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상처니 제가 알아서 합니다, 어머니. 그럴 때 부모님은 그래 대견하구나 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할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마치 본인의 일인 것처럼, 아니 본인이 겪는 고통보다 더 아파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는커녕 자기 자신의 상처도 돌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아픔과 고통을 그분께 말하라고 호소하십니다. 각 사람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제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 사람에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그분께 모든 마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라. 크거나 작거나 그대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곤란을 타개할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대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오늘도 나의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상처를 치료하실 분은 내 상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이외에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감기를 낫게 하셨다, 두통을 낫게 하셨다, 이런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을 수 없는 자를 낫게 하신 기사뿐입니다. 그중 한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도 깨끗해 하시길 원하시는가? 회생 불가능한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용납하시길 원하시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의심을 단숨에 제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을 수 없는 자를 낫게 하시고, 만질 수 없는 자를 만지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한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방 없다고 거절당하시고 짐승 곁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당신의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을 아십니다. 폭군 헤롯에게 쫓겨 애굽으로 피난했던 아기 예수님은 당신의 적막한 나그네의 길을 아십니다. 가난한 시골의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 자란 예수님은 당신의 고생과 땀 흘린 피로를 아십니다. 여우도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었지만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집 없고 의지할 데 없는 당신의 불안을 아십니다. 친구들의 배신과 가까운 이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혼자라도 굳세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당신을 아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은 당신이 남몰래 베푼 친절과 희생을 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던 예수님은 당신의 실패와 연약한 마음을 아십니다. 갈바리 언덕을 피 흘리며 올라가신 예수님은 남몰래 흘린 당신의 눈물과 상처를 아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무지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당신을 아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자녀를 돌보는 일에 지쳐버린 당신의 한숨을 아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당신의 소원을 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던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당신의 절망을 아십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괴로워하시던 예수님은 영원의 기갈에 목이 타는 당신의 갈증을 아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던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에 고민하는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을 찾지 말고 상처를 치료하실 유일한 희망, 예수님을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내 모든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 맡기어 오늘 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여 이제는 내 옆 사람의 아픔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 형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 형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낫지 못할 자를 낫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보이게 하시고 그럴 때에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제는 내 이웃의 고통까지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슬픔과 고통이 없는 저 천국에서 함께 사는 날을 날마다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